안녕하십니까. 손정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자훈련 10번째 시간이군요.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 가운데 집중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성장하는가 하는 걸 우리가 배웠었죠. 그리고 성장에 대해서 몇 가지 방법론이 있었는데 그 두 번째로는 기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도,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것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얘기죠. 실제로 인간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친구들을 중심으로 한 가족, 그리고 공동체 형성이 돼서 서로가 서로 세워주는 일들이 되겠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면 요나단을 생각하는 것처럼, 또 바울을 생각하면 바나바를 생각하는 것처럼 사역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경건의 훈련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제가 언젠가 학생들을 지도하게 되면서 수련회 아이들하고 사랑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도 그렇고 또 설교도 그렇고요. 근데 그렇게 사랑을 주제로 하면서 이제 서로 감동을 나누긴 했는데 수련회를 마치고 나서 문제가 되겠죠. 어떻게 이것을 삶에 적용할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하다가 제가 사랑의 물물교환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 가운데 뭐 쓸만한 것이긴 하지만 자기는 지금 안 쓰고 있는 것, 그리고 남에게는 도움될 만한 것 한번 가져오자 해서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이 다 내놨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가운데 테이블을 놓고 그리고 선물들을 가지고 왔었죠. 보니까 어떤 선생님은 어떤 게 학생들에게 좋을까 하는 마음을 갖고서 생각을 하다가 아예 사왔더군요. 그러니까 카셋 녹음기를 자기는 한 번밖에 안 쓰고 그냥 새 거를 내놨어요. 어떤 학생은 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책이 한 권짜리가 아니라 두 권, 세 권짜리 시리즈물을 내놓기도 하고, 하여튼 그걸 보면서 야, 참 서로들 열심히 마음을 쏟고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셨습니다. 자, 눈앞에 이제 물건이 있으니까 사람들 마음이 좀 동하겠죠. 누가 저걸 가져가느냐. 서로 욕심이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빙 둘러서 한 바퀴 돌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마음속에 찍어둬라.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1학년부터 할까? 3학년부터 할까? 하다가 오늘은 우리 3학년부터 하자. 아주 3학년이 이제 그것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제일 먼저 선택한 학생이 그래서 제일 좋은 녹음기를 집더군. 그게 10만 원이 넘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씩 다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 과정이, 그 관계가 얼마나 보기 좋은지 내놓은 사람도 좋고 그리고 가져가는 사람도 좋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후에 보니까 그 녹음기를 가져간 아이는 선물을 내놓지를 못했더군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미처 준비를 하지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너 마음이 어떠냐 그랬더니 마음이 좀 캥기나 봐요. 하지만 내가 이걸 가져가서 잘 쓰는 대신에 다음엔 또 더 좋은 걸 내놓겠다 하는 생각으로 프로그램을 마쳤었습니다. 그렇죠. 함께 있으면서 내 것을 남에게 주고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나누는 것.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가운데는 물질도 있겠고 또 물건도 있겠고 또 거기에는 내 정성이 담겨있는 편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함께 나눌 수 있는 대화, 함께 나누는 기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눈다는 것 참 귀한 것이 될 수 있는데 오늘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교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어떻게 하면 신앙 성소를 우리가 노력할 수 있을까 하는 기술을 두 가지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참다운 교제는 어떤 것일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교제한 샘플이 나오게 됩니다.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소식을 알게 된 제자들 가운데 실망한 사람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죠. 거기에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만나시죠. 왠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함께 가는데 너희들 표정이 왜 그러냐? 우리 이러이러한 일을 당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 주었죠. 그러자 그들의 마음이 포근해지고 그 다음에 마음에 영의 눈이 떠지면서 새로운 사실들을 깨달아 알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죠. 첫째로는 길을 걷고 있는 두 제자의 상태는 어땠을까?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는데 말씀을 하죠. 슬픔과 좌절과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7절에 말하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다는 얘기죠. 그 결과 3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결과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담겨있는 한 가지 사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어떤 교제를 나눠야 할 것인가 하는 기본적인 원리를 담아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교제 중요한 핵심, 열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제라고 말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죠. 교회 내에서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 사실은 예배는 교제 아주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봉사했던 교회에서는 교회당이 8층 건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센터를 짓기 위해서 1층부터 8층까지 이제 건물을 위로 쭉 올렸죠. 그리고 이제 대배는 7층과 8층에서 드렸는데 이게 7층과 8층은 서로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 가는 사람은 7층에서 내리고 8층 가는 사람은 8층에서 내립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자기 자리가 있는데 7층 교회는 7층, 8층 교회는 8층에만 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새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넓은 곳을 옮기기로 했는데 옮기면서 목사님의 지론 뭐냐면 아이 컨택트를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회중들을 목사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날개처럼 쫙 펼쳐놓고 부채처럼 그리고 보게 하자.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보시는 왼쪽 성도가 목사님을 보시는 분이 오른쪽 성도도 그런데 서로 왼쪽과 오른쪽 성도가 볼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왕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서로가 서로를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예배를 100% 드리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과 그 다음에 찬양과 기도가 잘 준비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성원인데 100명의 성도가 모이는 교회가 100% 예배를 드리려면 100명이 다 모여야 되죠. 그 중에 한 명이 사정이 있어서 아파서나 뭐 사고로 못 나오신다고 그러면 그 예배는 100% 예배가 되지 않는 거죠. 옛날엔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주일날 모여서 사랑의 애찬을 나눕니다. 그러는데 이 떡을 떼면서 만약에 성도 중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그 떡을 다 사람 수저로 나누는데 그걸 남겨두죠. 그리고는 그 회중의 대표가 그 떡을 가지고 신방을 갑니다. 그래서 아파서 집에 있는 사람에게 그 떡을 함께 먹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애찬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요. 예배도 하나의 교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들 함께 있게 되니까 교사회가 하나의 교제가 될 수도 있기도 하죠. 그 다음에 하셨다면 이제 식사를 함께 나누는 거, 그 다음에 밥을 먹고서 또 차를 마시는 것, 이것도 중요한 교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레큐레이션을 한다 하는 것도 교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롬 통해서 자기의 어떤 그 마음속에 있는 내용을 얘기할 수도 있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도 있고 또는 재미를 함께 나누기도 하고 뭐 때는 스킨십도 있기도 하고 이런 게 이제 교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2명, 3명, 4명 모이면 그게 그리스도인의 교제냐. 물론 주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함께 있다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중요한 것은 내 이름으로 모인 것 그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모였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사들이 쭉 모였습니다. 학생들 얘기를 하다가 잠깐 곁길로 빠지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투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옆 동네에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그 아파트를 이렇게 사두면은 프리미엄이 뭐 3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뭐 그런 얘기 하면서 5분, 10분 함께 얘기를 나눴다. 또는 뭐 이제 뭐 옷 사는 얘기 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있겠죠. 또는 이제 학생들의 경우는 이제 입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자기의 삶의 한 부분을 함께 얘기하긴 하는데 그걸 얘기를 충분히 마치거나 야, 그리스도의 교제는 참 멋있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교제, 거기에 핵심이 되는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요한일서 1장 3절이군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과 우리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 근데 거기에는 뭐냐면 우리 사도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했던 그 사귐을 나누고 싶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성도의 그 교제라고 하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런 인간관계를 말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2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교제의 두 번째, 그것은 한 소망, 한 마음,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되고 또 사랑을 나눌 수 있을 때 그게 그리스도의 교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그리스도의 교제는 결과가 어떨까? 우리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사무엘상 2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자, 요나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죠.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러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힘있게 했다. 그렇죠. 지금 다윗은 아버지 사울 왕에 쫓겨다닙니다. 얼마나 곤고하겠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찾아가서 위로해 준다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 안에서 다윗을 격려하는 요나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욕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피차 권면하는 것. 이것은 이제 힘 있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죄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는 중요한 것은 생각의 타락이지만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때 그때 누군가가 옆에 있어주면 상당히 절제가 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화를 볼 때는 어떻습니까? 영화라기보다는 연극 또는 음악 발표회 갈 때 어떻죠? 음악회 갈 때는 우리 정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텔레비전을 볼 때는 어떻게 하죠? 텔레비전은 일단 가정에서 혼자 보게 됩니다. 아주 편안하게 양말도 벗고 과자도 먹으면서 보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그 좋은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는 환경의 영향이 있는데 영화가 주는 감동과 텔레비전의 감동이 다를 수 있죠. 사람들은 흔히 이 스테레오 음향 또는 화면의 크기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것도 물론 있긴 하지만 자세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 살아갈 때 누군가 옆에 있다, 함께한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정돈된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강점이 있죠. 내 주변에 나와 좋은 믿음의 친구 꼭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교제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필요할까? 우리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전도서 4장 9절 10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생각나는 게 있죠. 나에겐 정말 그런 친구가 있는가?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도와준 친구 있었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줄 압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넘어질 때, 혼자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은 처음에 태어나서 생활에 나갈 때 부모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넘어지면 그냥 울죠. 그럼 어머니가 와서 우리를 세워주죠. 그러면서 우리는 자신감을 가져가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어른이 되어도 좀 어려울 때는 친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정말 친구가 맞냐, 어떠냐 얘기할 때는 어려울 때 곁에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는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히브리서 10장 24, 25절 말씀하고 있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며 모의교를 펴는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뭔가 뜻을 하나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혼자는 참 힘들죠. 우리 히딩크 축구 감독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히딩크 그러면 자신의 가치를 가지고 꾸준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죠. 마이웨이. 그 노래를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얼마 전에 TV 광고에 나온 거 보셨습니까? 히딩크 감독이 요리를 합니다. 그리고 문을 빼꼼히 열고 들어오죠. 누구죠? 네. 사랑하는 제자 박지성이죠. 그리고는 밥을 같이 먹으면서 부둥켜 하는 모습 보면 참 좋습니다. 감독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축구 선수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그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뜻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뜻을 이루는 데에는 옆에 누군가 있을 필요가 있죠.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고 격려를 받는 것. 그것이 상당한 우리의 삶에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럼 어떻게 가치 있는 교제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돼 있죠. 다윗과 요나단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가게 되면 그럼 어떤 일을 할까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일주일 동안 주신 은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 해주셔서 참 놀라워. 그 얘기 때문에 우리도 기쁘잖아요. 아, 그래, 정말 좋은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우리가 함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겠죠. 나의 삶을 나누는 것. 가끔 찬양 인도하는 우리 형제나 자매들이 얘기합니다. 찬양을 쭉 하다가 멘트를 줄 때, 아, 지난주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거기에 딱 맞는 찬양을 소개하면 우리도 같이 뜨거워지면서 찬양을 제대로 할 수 있잖아요. 찬양의 멘트가 그 인도자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 그렇게 할 수 있을 줄 압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 그리고 감동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 또한 좋죠. 사실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뭐 늘 좋을 수는 없잖아요. 내려갈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풀이 죽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주어지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너무 좋다, 참 좋다 해서 큐티했던 내용들을 나누거나 암송했던 말씀을 나누거나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상대에게 강한 그런 도전과 용기를 줄 수 있거든요. 사실은 꽤 오래전에 재정연을 할 때 한 선생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근데 얼마나 열심히 참석을 하시는지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답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왜 저 선생님이 여기까지 와서 공부를 할까 하고 궁금했습니다. 선생님 물어봤어요. 선생님 왜 저한테 공부하러 오십니까? 그랬더니 솔직히 자기는 대학 다니면서 4년 동안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배우는 내용을 다 안대요. 아 근데 왜 오십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큐티를 하는데 이걸 나눌 사람이 없답니다. 친구라든가 교회라든가. 근데 훈련하러 오면 여기는 나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좋아서 온다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뭔가 발견하는 거 참 좋은 건데 함께 나눌 수 없다면 그것도 어렵겠죠. 그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주변에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군대를 파송한다. 그런 얘기도 있겠고, 그 다음에 수해 지역에 우리가 헌금을 보낸다 하는 일도 있겠고, 우리 주변에 사건들이 있습니다. 선거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뭐 증권 문제도 될 수 있겠고, 아니면 부동산 투기도 되겠고, 교육도 그렇고요.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많은 일과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의 시각으로 그걸 얘기하고 나누는 것. 그게 또 우리 성도가 하시는 일이죠. 투자했더니 돈이 왕창 벌렸더라. 그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로또 복권을 사가지고 했더니 누구는 1등 했다더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과연 그 로또 복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불러서도 그런 점에서 부정적이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이렇게 주는 건데, 몰아주기 하는 건데,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그걸 하고 나면 어떤 일이 있을까? 보통 이런 복권을 당첨한 사람들은 보면 70%가 그분의 평상적인 삶이 깨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망한다는 얘기죠. 돈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망하기 위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님의 시각으로 분석하고 함께 나누는 것. 그게 좋죠. 사실 사람은 편견이 있고요. 아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옳은 거야 하고 혼자 생각할 수 있고 거기에 폭 빠지면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 되죠. 우리 교회에는 때로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유는 그런 아집 때문에 그렇거든요. 옛날에 어떤 한 집사님이 목사님 참 열심히 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모든 일들이 형통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잘못돼서 이분이 형무소에, 교도소에 가시게 됐어요. 그때 이제 부정한 일을 하시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 일을 할 때는 몰랐어요. 목사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목사님 섬기는데 방법이 어떠냐? 목적이 선하면 좋지. 그러고는 이제 이게 문제가 돼서 교도소에 있으면서 자기를 많이 반성했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일까? 아니었구나 하고 깨달음을 받았는데 그때 옆에 있던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되는 건 상당히 귀중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는 뭐 병은 나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은 알려야 낫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 형편을 알리는 것. 그래야 성도가 저쪽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잖아요. 혼자만 있으면 정말 하나님도 안 계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형제와 자매가 모여서 난 정말 이런 어려움이 있어. 그럼 저쪽 그러니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기도할 수 있죠. 저는 그런 혜택을 받은 케이스 중에 하나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대학 때부터 친한 친구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10명이. 아주 탄탄한 친구들이 있는데 군대를 다닌 다음에도 만났습니다. 저는 이제 집사님과 교제하고 있는데 하루는 우리 모임에서 그래요. 야, 너 왜 결혼 안 하냐 그러더라 저한테.
나도 결혼하고 싶어. 근데 아직 내가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준비가 안 됐어. 우리가 교제를 이제 어느 정도 기간 한 걸 알고 있는 친구들이, 아, 그래? 그래도 결혼해야지. 다들 결혼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 친구가, 그러냐? 그럼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렸는데 이걸 갚아야 되는데 아직 시간이 있거든? 그럼 네가 쓸 수 있는 여유가 좀 있으면, 갚을 능력이 있으면 빌리자. 그렇게 해가지고 저를 빌려줬어요. 그 돈 가지고 결혼하고, 그리고 석 달 후에 그 돈을 갚고 했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 어떤 문제를 놓고 혼자 고민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걸 알리게 되면 함께 사랑으로 해결해 나가시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교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사실은 교제라는 것은 여러 가지 내용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을 가질 것이냐 미리 계획하는 것 아니겠어요? 또 우리 만남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연애할 때 처음에 미팅을 한다면 애프터 신청을 받죠. 아, 참 재미있는 사람이다. 또 만나고 싶다. 그래서 다음에 또 만날까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건 주로 내용 때문에 그런 것인데 우리가 이어져가는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뭔가 준비된 것이 필요하죠. 그렇게 하려면 형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같이 공부하자. 독서 토론을 같이 하자. 기도를 같이 하자. 이런 것들도 우리 성도의 교제를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되죠. 거기에 또 하나 할 수 있다면 문화 프로그램, 영화를 같이 보자. 그런 것도 성도의 교제의 한 유형이 될 수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가 또 더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다면 함께하는 지표가 될 수 있겠죠. 찬양을 나눈다든가 함께 기도한다든가 함께 예배를 드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성도의 교제로서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번 주 중에 생각하셔서 자,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한번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내가 깨달은 그런 성경의 진리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내가 주변에서 바라보는 그런 사건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하나님의 시각은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내 형편은 어떠한지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정리해서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교회 가서 교제를 나누면 교제가 달라질 겁니다. 그냥 그것 없이 가면 어떻게 했어요? 가장 머리에 떠오르는 지극히 세상적인 얘기가 먼저 나올 수 있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모든 게 다 경건할 수 있지만 우리는 6일 동안 세속적으로 살면서 너무나 세속적일 수 있거든요. 그걸 의지적으로 적극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데 이런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6가지 가운데 4가지를 잘 준비해 간다면 5번째, 6번째 다 준비하신다면 그 모이는 모임이 정말 의미 있고 그리고 가치가 있고 그리고 서로에게 큰 유익을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교제의 첫 번째 기술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기술을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얘기는 보다도 좀 긍정적이고 좀 적극적인 것이었다고 한다면 소극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관계라는 것이죠. 관계. 우리가 더불어서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러다 삐끗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게 되겠죠. 실제로 교회에서 한번 속상하면 등을 돌리는 사례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사실은 아주 사소한 일로 우리가 등을 돌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빨리 회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제를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단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첫 번째,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 그 명단을 작성합니다. 물론 이제 쫙 적어도 좋지만 한 명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준 나쁜 일, 해를 끼친 악한 것, 이걸 좀 적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복수하려고 했던, 보복하려고 했던 일들을 또 적습니다. 자, 1번, 2번, 3번 하게 되면 이제 마음속에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어 하고 쓰고 보면 우리 마음속에 뭔가 떠오르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복수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비춰보니까 이게 큰 죄군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5번째,
용지를 폐기시키는 겁니다. 찢어버리는 거죠. 이름, 나쁜 행동, 그 다음에 내 복수의 방법, 이런 것들을 다 찢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서 가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될 수 있기도 하고 효과가 좀 있기도 합니다. 자, 첫째,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두 번째, 내 스스로가 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이걸로 완벽하지 못하죠. 그래서 여섯 번째 있습니다. 뭐냐면 상대방을 찾아가는 거죠. 예, 네가 지난번 이런 일을 해서 내가 참 서운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너한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게 결코 옳지 않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야.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너한테 사과를 해야 될 생각이 있어서, 사과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있어서 널 찾았다. 그래서 네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해서 그래, 참 잘못한 것인데 용서해다오 해가지고 사과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로 되진 않습니다. 아, 그래, 용서해줄게. 뭐 별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용서가 될까? 아니죠. 한번 이제 알려지면 이게 좋을 땐 괜찮은데 나쁠 때는 이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완전히 지우는 마지막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상대에게 나쁜 마음이 있었던 것, 나쁜 행동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걸 반대로 거꾸로 넣어서 그 상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상대의 마음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완전히 그 사건을 잊어버리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제 일이 아니고 숙제를 제가 받은 건데 임동민이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근데 밥을 먹는데 오이소비기가 있습니다. 오이소비기가 이게 좀 큼직해가지고 이게 젓가락질이 안 되는 거예요. 삐딱, 이게 엇갈리는 거죠, 뭐.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 동민이가 얘기합니다. 야, 이 젓가락질도 못하는 주제에 뭘 그걸 먹으려고 그러냐. 그렇게 못하면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하고 핀잔을 준 거예요. 열받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다음에 두고 보자. 해가지고 다음에 밥 먹을 땐 너 한번 내가 혼내주마 하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 근데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동민이가 나를 핀잔을 줘서 내가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밥 먹을 때 내가 그 아이를 핀잔을 주려고 좀 작심을 했는데 참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찢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다음날 점심을 먹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과하는 거죠. 야, 어제 내가 젓가락질 참 네가 보기에는 웃어 보이지? 내가 생각해도 그래. 근데 네가 나한테 한마디 했잖아. 가만히 있는 게 중간이라도 가는 거라고. 네 말 들으니까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다. 근데 사실은 내가 솔직히 기분 나빴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오늘 너 밥 먹는 거 가만히 보고 너 한번 혼내주려고 그랬는데 미안하다. 그런 마음 먹은 게 용서해다오. 하고 이제 사과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상대방도 사실이 그러니까 어쩌죠. 아, 뭐 괜찮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고 관계가 풀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 동민이가 음악을 좋아합니다. 아주 좋은 음악 테이프를 하나 사가지고 다음날 또 선물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오이소백이 먹을 때마다 욕하겠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죠.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게 아주 단순한 방법이긴 한데 우리 친한 사이가 벌어지는 건 별거 아니거든요. 해결이 됩니다. 이건 부부관계에도 적용이 될 수 있고 또는 뭐 부모 자식 간에도 될 수 있고요.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부름을 받게 하셨습니다. 교회라는 게 뭘까요? 교회라는 것은 모임이거든요. 모임. 함께 우리가 부름을 받은 여러 사람들의 이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함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교회는 교제를 전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교제를 한다는 것은 바른 신앙 성장에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 사랑과 선언을 격려하는 그 일, 그 다음에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주는, 또 상대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소극적인 모든 일들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함께해서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겠죠? 자, 아까 우리가 나눴던 6가지의 그 교제를 위한 방법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 그 다음에 내가 깨달은 진리의 말씀, 또는 어떤 사건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나의 형편을 알리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관계가 좀 소홀해진 치고 있으면은 우리 용서의 이 7가지 단계의 기술을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예전에 우리가 아니라
새로워지는, 내가 너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엔 또 다른 성장의 기술인 기도를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 숙제가 쭉 있어 왔었죠.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을 암송하는 것, 성경을 묵상하는 것. 잊지 마시고 꾸준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 나가고 그 다음에 교제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